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본을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혹시 눈치채셨어요? 작년 성탄절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성탄절로 똑같은 본문인데 설교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주제를 다르게 해서 다시 썼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정체성, 곧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면 적절한 대답이 될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한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저는 정영찬입니다. 종종 저희 집 꼬마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빈정내는 거죠. 누구세요? 나 정강현 아빠인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영찬 아들인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름을 말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름, 좀 더 나가면 성씨, 집안 등과 관련되는 선천적이고 혈통적인 배경을 소개하는 것도 그 사람을 알리는 정체성 중에 하나겠죠. 또 하나는 현재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회적인 신분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되는, 이건 후천적인 요인에 해당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이런 내용을 섞어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적절해 보이는 인사말이 아닐까, 또는 안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선천적이고 유전과 관련될 만한 설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면 두 번째,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신분,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함께 알게 되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언약을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이게 탄약, 한약, 그 위에 구약 이런 약은 아니고요. 약속 약자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완성했다라는 뜻에서 새로운 약속이고 새로운 언약이다. 신약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부르는 겁니다. 합쳐서 신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 이게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고 엄청나게 큰 복을 준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나 혼자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를 복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찐팬, 표현이 좀 이상하죠. 완전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이게 결정적입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의 후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복이 나누어질 것이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참고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첫 번째 그 복의 목록,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인간에게 없었습니다.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었어요. 그 이후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대신 저주, 고통, 비참함, 형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용어와 단어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장에 이야기했던 그 단어가 재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겠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 땅 위의 모든 민족들, 백성들까지 복을 누리는 온 땅에 충만한 복, 모든 민족, 열방과 관련된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22장 17, 18절쯤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 본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날 그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씨,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약속된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 원수를 이길 것이고 우리 인생을 억압하고 우리 인생들을 죽음 가운데 가두었던 그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절시킨 이후에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 원수를 파멸시키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그 본인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 중에 누군가를 통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만한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또 뭘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약속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따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에서 약속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약속했던 그 내용들을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골라보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 그리고 역시 다윗 본인도 본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태어날 그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그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영원토록 이어질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윗을 통해 태어날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영원한 왕이 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를 그렇게 세우는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이상에 설명했던 이런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해서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올 특별한 인물은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속에 있는 온 열방의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할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초대할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분이 딱 예수님이요 라고 사실은 구약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의 본문으로 제가 택한 겁니다. 물론 오늘 12월 25일이에요. 꽤 오래전부터 전 세계 수많은 사람,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일부 기독교의 종파들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1월 7일? 이게 뭐지? 그렇습니다. 왜 12월 25일이 정해졌을까요? 로마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로 공인했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말살하며 그렇게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탄절을 지정할 때 그냥 12월 25일을 로마 제국이 선포한 겁니다. 한 황제가.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이 원래 잡신 국가였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신이 몇 마리 등장하죠?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잡신의 국가예요.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잡신들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 잡신들의 국가들 중에서 최고 신 중에 힘이 센 신 중에 하나가 뭐냐? 태양신이죠. 태양신. 좀 세 보이잖아요. 다른 별들보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짜가 원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12월 25일이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력했던 우상의 신, 태양신, 그 신을 섬기는 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고 선언한 로마 제국이 이제 어차피 그날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간 날이고 전부 다 이렇게 막 흥에 겨워 있는데 그 내용을 바꾸자. 태양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국가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하자. 그래 놓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해서 기념한 겁니다.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라면 왜 성탄절로 오늘 지킬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날짜를 정확한 기록에 의해 알 수 없을 뿐이고 오랫동안 전통에 의해 12월 25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파가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오랫동안 연구를 했을 때 1월 7일인데 근데 더 나가면 제가 볼 때 1월 7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부류가 누구죠? 1번 어부, 2번 광부, 3번 롯데리아 주인, 4번 목자들. 정답은 목자들이었죠. 똑똑하네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로부터 들었다.
목자들이 들여서 양을 치던 시즌은 겨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결정적인 겁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이 추위가 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때는 목자들이 양을 몰고 돌아다니는 시즌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추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을 쪽으로 가깝겠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어울립니다. 이상 성탄절 날짜와 관련된 것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하지 않았던, 역사에 예수님이 없는데 지어낸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최근 들어 가끔 한국에 있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서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예수님이 없는데 누가 지낸 거 아이가 라고 말싸움하다가 밀릴 것 같으면 괜히 우리에게 시비 걸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로마 제국 안에서나 기독교 역사 안에서나 그 주변에서나 어떤 자료에 근거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온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성탄절을 설교했을 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참빛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별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주로 끌고 나갔다면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특정한 어떤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왕궁을 똑똑똑 두드리며 헤롯 왕을 향해서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기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혹시 그 아기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여기 언급된 동쪽의 나라가 어디인지 나라 이름을 성경은 감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사막을 건너 한참을 가면 어느 지역이 나오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전에 그 페르시아의 이름은 바빌론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끝나갈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역 바빌로니아에게 망했고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지역에 눌러 앉아서 정착한 상태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100년, 200년, 400년, 500년, 6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500년, 400년이 지나오는 동안 그들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빌로니아 지역에 머물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빌로니아가 망해버리거든요. 또 망한 이후에 생긴 나라의 이름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땅에서 이 박사들이 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에 볼 때 의미가 있고 정확해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박사들은 오랫동안 별들을 관찰하면서 그냥 별만 연구하는 천체과학자라기보다는 그 별과 데이터를 내겠죠. 통계를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별들이 저 별이 이렇게 나올 때 할 때 가뭄이 생기던데, 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홍수가 나던데, 별이 이렇게 되니까 나라의 큰 지도자가 사망하는 일들이 이게 수시로 있네.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인생사와 역사와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들은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별을 연구해가지고 인생과 역사가
또 앞으로 반복해서 저 별이 이렇게 올 때쯤에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조심해라. 미래를 예측한다. 그런 이런 면에서 점성술사라고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미래 일을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뭔가 돈을 뜯기 시작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로, 미신을 조작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해서 점성술사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규제하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박사들처럼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사들은 그냥 점치는, 별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천체학자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 활동 중에 그동안 어떤 자료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특별한 별, 평생 내가 별을 봤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의 경험과 그들 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었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도무지 그들 사회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늠할 수가 없는 신비한 별이 하나 반짝 등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그걸 뭐라 부릅니까? 스스로 내는 빛을 내는 것? 항성.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다른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어서 반사해서 내는 별, 그걸 행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 과학자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행성이나 항성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별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하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 징조로 띄우신 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는 빛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난히 독특하게 빛나고 조금씩 움직이는 그 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어떻게 그러면 연구를 시작했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료를 찾았을 겁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나라의 주요 별들을 관측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을 남겼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와 같은 비슷한 밝기, 크기, 움직이는 별,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인데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학문적인 자료의 지식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추적합니까? 이제 여러분 수사물 많이 봤죠? 탐문수사. 그러면서 우리 페르시아 민족의 자료에는 없어. 혹시 이 별이 뭔가?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수소문하기 시작하죠. 야, 한국 사람 이리 와봐.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자료, 삼국유사, 삼국사기 한번 찾아볼래? 아니면 너희들 조선왕조실록 혹시 이런데 이렇게 생긴 별이 있다라는 혹시 근거가 있어? 그럼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겠죠. 야, 한족 이리 와봐. 한족 너의 역사 한번 찾아봐. 삼국지, 국지 이런 거 나와? 공자와 맹자에 혹시 이렇게 생긴 별 이야기가 있어? 띵화 없는데요. 짜장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주변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수소문을 시작합니다. 탐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걸려드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들 주변에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박사들이 너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학자들이란 궁금한데 답이 안 보여요. 더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잠을 잊고 계속 밤을 쪼개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고 계속 공부하는 것이 원래 끈질긴 승부를 통해 이걸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탐문 수사를 하는데, 탐문하는데 유대인들이 딱 걸렸어요. 야, 혹시 너가 알고 있는 자료에 너그 민족의 자료 중에서 이런 별과 관련된 어떤 자료가 혹시 있는 자료가 있어?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규가 반짝반짝 거릴 것이고 통치자가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 박사들은 그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그게 어디에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과 관련되는 자료들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추적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찾은 결과가 이거는 유대 민족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기 위해 특정한 빛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그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추적해서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 10절 등에서 예수님을 생명을 가진 참빛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이 세상의 특징은 영적인 어두움이면서 영원한 영적인 죽음에 처해 있음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 어두움이다, 죽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쏟으실 것이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어두웠던 사망이었던 그 삶이 완전히 밝아지면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으로 초대받을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계시, 그들은 학자이거나 별을 관측했던 사람이거나 그들은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인생사를 연구했던 그런 어떤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고하는 특별한 별로, 빛으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그들의 일반적인 호기심을 깨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역사로 그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특별한 걸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좋아요, 그 별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이 옛날 오래전부터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알려주는데, 특별한 별, 특별한 빛이 있을 것에 대한 설명에서 그 별이 좋아, 유대민족이 믿는 그 말씀대로, 구약 말씀대로 유대인이 왕이 태어날 징조의 빛이구나 라고 알았다고 한들 그들이 왜 올까요? 알았으면 지적인 호기심이 다 풀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 되죠. 유대인들아, 너가 원하던 오랫동안 믿고 있던 그 빛이 왔다. 너희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가 보다. 갈 사람 가봐라. 이러면 학자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그들의 입장은 끝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와요? 자기들이 왜 가냐고요.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이 태어난 것을 향해서 그들이 왜 옮기냐고요. 더 놀라운 것, 이 페르시아 지역이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 에스라 이야기를 보면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5개월이 걸렸다고 나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쭉 강을 따라 출발하면 이동할 때 900km쯤 이동하면 꺾어지는 하란이 나옵니다. 거기서 꺾어져가지고 아래쪽으로 700km를 이동해야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이동하면 1500km, 길게 이동했으면 2000km에 해당하는 겁니다.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한반도의 남쪽 부산에서 위로 자를 쥐가지고 줄을 쭉 껐을 때 서쪽 제일 위에 신어주까지가 1000km입니다. 한반도 밑에서부터 끝까지를 쭉 쟀을 때 그게 1000km예요. 갔다가 반쯤 다시 와야 돼. 그때 자동차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낙타 있었잖아요. 낙타가 안 쉬고 계속 한 달 동안 뜁니까? 낙타는 느리작 안 멈추고 갈 뿐이지 속도가 빠른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 빠르죠? 개가 순간 속력이 80km까지 나죠. 근데 80km를 안 쉬고 1시간 동안 계속 가면 심장이 터져 죽어요. 개가 제일 빠른 표본 시속 100km, 110km 낸다. 그래, 그 속도를 1시간 동안 낸답니까?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거나 낙타를 타고 하는 거나 같은 거죠, 사실은. 대신 안 쉬고 꾸준히 걷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거리를 구약 성경에서 집단이 물론 이동하긴 했지만 5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들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쭉 올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 사이의 길은 다 광야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 통행로를 따라 이들이 이동했다고 봤을 때 최소 이들은 이동한 거리가 최소 1500km 이상입니다. 시간으로 따져도 500, 이게 5개월 이상. 게다가 이 사람들은 박사니까 이들만 왔다기보다 수행원들을 함께 거느리고 왔다라고 본다면 제법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해 왔을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별 하나 봤다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고생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학자적인 양심으로 그거 이론 하나 깼다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막대한 이동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왜 오냐고요. 적어도 나하고 자기 인생하고 자기의 모든 삶하고 연결될 만한 특별한 이끄심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누가 이런 수고를 한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정보를 유대민족을 통해서 확인했겠지만 이 유대인이 그냥 유대 지역의 왕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관련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들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들 주변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나요? 패망국이었어요. 수백 년 전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본토백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허약한 이방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사니까 이웃이긴 이웃인데 뭐 그들이 뭐 내세우거나 잘할 만한 과거 이야기를 꺼낼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관련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짓더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2절 끝에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존경과 감동과 순종의 욕구가 일어날 만한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수고 가운데에 그들은 왔어요. 짐작컨대 틀림없이 성령께서 이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정말 따라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곳으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별을 따라서 가야 될 만한 영적인, 신적인 경외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여건을 움직이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대를 받아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언급하자 3절과 4절을 보니까 난리가 납니다. 왕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말했는데, 아니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왕이 없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게다가 이 소식이 쫙 예루살렘 그 성 안에 퍼지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사람들도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야, 너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연구를 해서 빨리 결과를 가져와.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왕국을 언급하신 것과 관련됩니다. 사무엘하 7장 이후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이 표현이 이사야 9장, 11장, 16장, 예레미야 23장, 33장, 그리고 에스겔 34장, 37장 등을 거치면서,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명칭과 함께 유대인의 왕 다윗의 후손, 이 두 단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27장 11절, 27절, 29절 등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어로 매우 두드러지게 마태가 사용하고 있어요. 한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포함해서 지중해 주변의 모든 세계는 로마 제국의 깃발 아래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힘에 억눌린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각 나라 각 지역별로 통치자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은 혹독한 압제를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시 헤롯 왕은 그리고 유대 사회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은 굉장히 강력했던 왕입니다. 주변의 세력을 전부 다 자기 발 아래 딱 엎드리게 만들고 조공을 받거나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를 암몬 지역에 파견해가지고 수비대로 그렇게 해서 그냥 다스리고 있을 만큼 욕심을 내어서 제국화하지 않을 뿐이지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장악하며 다윗 이름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찾아와 고개를 다 숙일 만큼 강력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후손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다윗의 표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다윗 같은 왕? 그러면 그 왕이 유대인의 왕이고 다윗의 후손이 딱 오면 다윗처럼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사회를 구원시켜 줄 만한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구원이란 지금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강력한 대적들, 원수들을 박살을 내고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엄청난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유대 사회나 헤롯은 이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라고요. 헤롯 왕이 죽지 않고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헤롯의 왕권을 향한 정치적 반역이고 도전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헤롯 왕을 누가 세웠느냐? 로마 제국이 인정을 하고 세웠거든요. 근데 로마 제국의 허락 없이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은 로마 제국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깜짝 놀라고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섞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황하고 당황스럽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쪽으로 관심을 모아봐요.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인 이 그리스도를 그들처럼 정치적으로, 현세적으로, 역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헤롯이나 유대 사람들처럼 정치 사회적으로만 이해했다면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인물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럴 꼴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도 정치적으로 그들이 충분히 정치범으로 수용될 만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 위험한 일을 위해 그렇게 먼 거리를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따라왔겠어요? 짐작하건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들과는 충분히 직접 관련이 있는 인물이 틀림없고 그 다음 영적인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겠지요. 그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2절 끝에 사용했던 이 단어도 비록 아기의 몸으로 태어났고 아기의 몸 상태로 지금 있지만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참된 구원자로서 그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흐릿하지만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약의 여러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죄를 사실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기의 어깨 위에, 많이 들어보셨죠?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단 말이 왕권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여 모사라,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평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이 아기를 지칭해서 의로운 종으로 묘사하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역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실 것이고 평화를 우리에게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평화 한번 따라할래요? 샬롬. 평화에 해당하는 이 샬롬이란 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죄 아래서 억압받고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고통하는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인해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이 모든 죄와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풀어진 상태로서의 극락의 복락의 상태, 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상태를, 만족의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사야 32장 16절 이하 18절에서 의로움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의 결과가 바로 샬롬,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5절과 6절로 넘어가 볼까요? 헤롯의 이 지시에 따라 유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 제도를 구약을 열심히 빠른 시간 안에 연구했겠죠. 아니면 그들은 평소에도 알고 있었을 법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유대를 다스릴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미가서 5장 1절부터 3절의 그 내용을 뚝 가지고 옵니다. 헤롯에게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이로써 예수님이 1절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문장은, 첫 문장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헤롯이나 유대 사회처럼 정치적 해방자거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지도자 정도, 그런 인물로 알았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평안, 샬롬은 뭘까요? 배부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유대인의 왕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도 평안도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반면 구약의 계시와 동방 박사들처럼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실 대속의 구원자로 유대인의 왕이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원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경건의 삶도 전혀 달라지게 영원을 향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바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오늘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왕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시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 성탄절에 어울릴 만한 유대인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이란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라고 말할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물 주는 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날, 케이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날, 그거랑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을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만큼 경건도, 성탄절을 맞는 자세도, 그들이 말하는 성탄절의 기쁨도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이자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탄절은 오늘 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배하는 날이어야 되고, 오늘 박사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분을 만나야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만큼 그 엄청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믿음의 주가 아니겠어요? 과연 우리에게 성탄절은 왜 기쁩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후반부인 7절과 8절을 보니까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베들레헴이란다. 그랬더니 정말 이 박사들이 이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방향으로 딱 틀어서 가니까 처음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별, 예루살렘 가까이 인도했던 그 별이 그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빛을 발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박사들이 즐거웠고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별이 딱 멈추었어요. 멈춘 곳을 보니까 아래에 집이 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헤롯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말하는 게, 혹시 그 아기를 발견하면 나에게도 꼭 말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물론 헤롯의 말은 뻥입니다. 뻥을 뛰어넘어 사기고 완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악독한 계획이 숨어있는 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갑니다. 16절을 보면 그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게 자기에게 안 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이 박사들에게 물었거든요. 처음 당신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딱 기억했다가, 야, 베들레헴과 인근 주변에서 박사들에게 처음 별이 나타난 때가 지금부터 2년 전이란다.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이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 남자 아기들,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참, 이 끔찍한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세상의 남자들이 너무 남자 아기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도 남자 아기들이 나일강에 빠지질 않나. 오늘 이 헤롯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질 않나. 와, 우리 살아있는 남학생들 참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이 헤롯이 광란을 펼치면서 모든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참고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는 징조로 처음 등장했던 이 별이 2년 전에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최소 2년 동안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이 빛을 따라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문하고 수사하면서 그 별이 2년 전부터 바로 이동했는지, 그들이 연구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머물러 있다가 이동했는지, 언제부터 별이 이동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박사들에게는 2년 전부터 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 발견 앞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중생한 거죠. 거듭남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말로 하면 이제 이 박사들은 교회 다닌 지 2년 된 거예요. 별이 처음 나타난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나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보면 전형적으로 땅에 속한 인간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칼끝으로 유대인의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고, 또 이 그리스도가 진행할 만한 영원한 하늘 나라를 감히 막거나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헤롯은 땅에 있는 가치관대로 세상의 일을 모두 판단하고 맙니다. 기껏해야 피조물인 주제에 한 지역의 왕인 주제이면서 감히 영원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 든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웃기고 무지하고 참 이게 어두운 인간의 정말 뻘짓하는 광란의 짓일 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인생은 헤롯같이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곧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는 달리 바르고 경건한 바르고 참된 경건, 정말 바르고 참된 신앙이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조급함이 몰려오고 불안감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울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추려보면 이런 성품이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 파악합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야 이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서 사태를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이어지는 9절 이하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헤롯 왕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의 정보를 확인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10km쯤 떨어졌습니다. 10km는 여기서 딱 출발하면 진성까지입니다. 서박사냉면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걸어가면,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에 한 5km 이 정도 걷는다면 2시간. 2~3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남쪽으로 떨어진 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박사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나라에서부터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 걸음을 인도했고 아기가 누워있는 집 위에 딱 멈추었습니다. 확실히 이 별은 초자연적인 빛이고 정말 가까이에서 확연하게 특별한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그리스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박사들이 그 빛을 보고 집 위에 딱 떠 있는 것을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10절에서 표기해 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제대로 알면 진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에요. 진짜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날 중에 하나라고요. 이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것이고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그칠 것이며 찬란한 영생과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성숙한 그런 구원의 열망까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적어도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올 수 있고 충분히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낭비해서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원해서 충분히 감당하고서라도 만날 만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인식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들은 별이 멈춘 집을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지고 왔던 보물함을 열었습니다.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다음 꿈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의 눈에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아기 같으면 남양분유 사줘야 되잖아요. 매일 분유나 사냥 우유나.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처음에 오랫동안 전체를 관찰했을 학자로서 특이한 빛을 맨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별에 대한 경외심부터 출발했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연구 결과 유대인들의 역사와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빛이고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먼 길을 이동해 온 진심 어린 믿음의 경배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물로 드린 내용들은 모두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나는 매우 값비싼 물건들이에요. 아낌없이 다 허비하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아니할 만한 것들을 그들은 다 드린 거예요. 이들의 방문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대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열방을 향할 것임을 예고하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마태는 마태복음의 결론부에서 마지막 28장 18절 이하에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열방과 온 우주의 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짓잖아요. 역시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을 통해 열방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넉넉하게 이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실은 예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펴봤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울러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대속의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위, 땅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오늘 설교의 주제대로 한다면 예수가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정리합니다.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분을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 머리를 정치적 용어로 바꾸면 왕이란 뜻이에요. 교회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역시 이것을 바꾸면 교회는 왕께 순종해야 될 왕의 사람들이고 왕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는 온 우주의 열방의 왕이시며 교회의 왕이세요.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신이라는 교단입니다. 전국에 한 1000개쯤 되는 그렇게 큰 장로 교단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 이 헌법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요 장로 교단의 헌법의 총론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교훈에 따라 교회의 왕에 대한 선언으로서 헌법의 첫 문장을 총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왕으로서 그의 교회를 칠이란 말을 다스림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의 교회를 치리하시되 어떻게 다스릴까요? 직접적으로 다스릴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 다스립니다. 두 번째, 간접적으로 다스리는데 교회의 머리신 왕 예수님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교회의 직분들과 규례들을 신약에 계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계시된 제도를 따라야 하며 그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문장으로 우리 교단의 헌법의 첫 총론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는 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왕권을 존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탁월한 성탄절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첫 반응이 되죠. 아울러 동시에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다스리는 직분, 이거는 치리자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영적 권위도 당연히 존중해야 될 것을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후세대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바로 그 날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마음과 몸으로 오늘 동방바설처럼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자기의 삶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을 함께 도모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집중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성탄절의 적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수년 전부터 성탄절 오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요양병원 2군데 병원을 가서 고통하고 누워있는 그분들에게 성탄송을 불러주고 작은 선물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해서 접촉이 금지된 상황에서 최근에는 다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청월리 마을 일대를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성탄송 노래를 부르면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성탄절에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이유는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사장되거나 머무를 게 아니라 퍼져가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복이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 전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청월리 지도도 보여줄 것이고 함께 전체적인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함께 우리가 준비한 간식, 오늘 배부르게 점심을 못 먹을 거예요. 간식을 먹고 출발을 딱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맥시멈 1시간입니다. 짧게는 한 4,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면 거의 다 마쳐질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성탄절의 구체적인 일정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계시를 따라 참된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서 수고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도록 그분의 자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신 이 기쁜 소식을 힘껏 전가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